출애굽기 16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1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 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 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효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광야로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마르다고 찡얼거리고 배고프다고 투덜거립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왜 그럴까? 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으면 좀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지,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이런 모습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구원받은 영적인 어린 아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목말라서 배고파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건 어린 아이로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어린 아이의 상태로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자라고 성숙하기 위해서 학교 입학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광야 학교에 입학시키셨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지면에 내려주셨고 그리고 아침에는 만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만나라는 이 이름이 왜 생겼는지 나와 있는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면에 뽀얗게 덮여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게 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이게 뭐냐가 만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와 함께 명령도 주셨습니다. 16절 말씀에 한 사람이 한 오멜씩을 거두어라. 딱 하루 먹을 치만 거두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광야 학교에서 배워야 할 과목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건 순종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루에 한 사람이 한 오멜씩만 거두어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훈련을 40년 동안이나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순종이 힘들고 또한 순종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해 보면 딱 하루치만 거두어라 했습니다. 다음 날까지는 절대 남겨두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까지 남겨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겼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만나를 아침까지 남겨둔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렇게 신신당부하고 명령했는데 제발 하루치만 거두어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신신당부했는데 왜 아침까지 남겨둔 사람이 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욕심 때문에 더 거두기 위해서 더 많이 그 명백한 불순종입니다.
근데 또 하나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일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내일 안 내릴 수도 있으니까 오늘 많이 거두어 놓자. 여러분, 이건 분명한 불신앙으로부터 비롯된 불순종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실수도 하고 시행착오도 겪기 마련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 일을 할 때는 좀 경험도 쌓이고 손에 익숙해져서 잘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순종이라는 것은 경험이 쌓여서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깜빡 잊고 만나를 안 내린 날이 단 하루라도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고 난 다음 날 하나님께서 안 내리셨습니까? 원망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수만 명이 죽어간 그 다음 날 하나님께서 만나를 안 주셨습니까? 바알부올에서 모압 여인과 음행을 저지르고 고라당의 반역으로 불이 나오고 땅이 갈라져서 사람들이 많이 죽은 그 다음 날 어김없이 다음 날 아침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만나를 그르신 적이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똑같은 훈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도 대단하지만 40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신실하게 만나를 공급해 주신, 그래서 순종을 가르치신 하나님이 더 대단하십니다.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건 우리가 원래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정말 믿을 만한 존재야, 나는 정말 믿을 만한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건 하나님께 설득당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믿을 만한 분이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걸 절대로 어기지 않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순종이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생각해 보십시오. 100세 때 낳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으로 그 명령에 순종했을까요? 그 아들을 데리고 제단에 눕히고 칼을 들어서 그를 제물로 드리려고 그 순간까지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반드시 지킨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여서 주신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면 내가 지금 이렇게 제물로 바쳐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서 나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75세에 부르시고 100세의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이 청소년이 되어서 장작을 지고 산에까지 오를 나이가 될 그날 그 시간까지, 그 한 40년 정도입니다.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를 훈련 학교에 보내셔서 계속하여서 순종, 믿음, 순종, 믿음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은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순종과 믿음은 절대로 떼놓을 수가 없습니다. 한 쌍입니다.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순종이 없다면 그것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한 5멜씩만 거두어라.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마라. 다음 날에도 내가 꼬박꼬박 내 필요를 채워줄 테니까
내 말에 순종해라. 나를 좀 믿어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성경 말씀에 보면 정말 간단합니다. 그냥 막 어렵게 베베 꼬아서 하나님께서 알쏭달쏭하게 만든 게 아니고요. 뭐 보물찾기 하듯이 하나님의 뜻을 숨겨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말 명확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건 쉽습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배운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그래, 내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너에게 내가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인지 믿음직한 하나님인지 보여준 그것처럼 내가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었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에 이르기까지 자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하라 하신 명령에는 항상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겠다는 약속이 들어있음을 저희들이 믿게 하시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그 말씀 속에 그 명령 속에는 감사할 거리를 우리의 삶에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음을 분명히 믿고 늘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